예, 우리는 한 해의 마지막에 서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인생의 마지막 때도 찾아올 것입니다. 그리고 역사의 마지막 때도 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역사의 마지막 때가 어떤 모습으로 올지 잘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 다니엘에게 설명하더라도 오늘 8절을 보면 내가 듣고 깨닫지 못한지라, 우리가 그 마지막 때의 모습을 본다 할지라도 깨닫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마지막을 기다리라. 우리가 왜 마지막을 기다려야 합니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 제일 처음 만났던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모습을 봐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여리고성을 돌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루를 돌고 이틀을 돌고 6일을 돌았습니다. 그래도 여리고성은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7일째 돌았습니다. 한 바퀴를 돌았습니다. 두 바퀴를 돌았습니다. 6바퀴를 돌았습니다. 아무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7바퀴를 돌 때에 그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만일 그들이 마지막을 기다리지 않고 포기했다면 그들은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을 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마지막을 기다리라 라는 말씀이 그런 말씀입니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끝까지,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마지막이 가까워지면 오히려 좌절하고 포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끝까지 인내하며 견디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다윗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습니다. 사울 왕이, 그의 장인이 되었던 사울 왕이 그를 죽이기 위해서 많은 군대를 동원해서 그를 찾았습니다. 그는 도망자가 되었습니다. 내일 내가 살아남을지 아니면 그 광야에서 붉은 피를 흘리고 인생을 마칠지 모르는 날들이 계속되었습니다. 하루 이틀 계속된 것도 아니고 1년, 2년이 아닙니다.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그렇게 도망자로 살아갔습니다. 어쩌면 그 과정에서 내 인생이 이렇게 계속될 것 같다는 두려움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다윗의 마지막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의 끝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마지막을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마지막까지 기다렸습니다. 그는 마침내 왕이 되었고 이스라엘을 가장 영광스러운 나라로 만든 왕이 되었습니다. 다윗은 병이 들었습니다. 죽을 병이 들었습니다. 원수들이 와서 악담을 했습니다. 우리 시편 41편 5절을 보더라도요, 저가 어느 때 죽고 그 이름이 언제 멸망할 것인가 라고 이야기합니다. 8절에는 그 원수들이 와서 말합니다. 악한 병이 저에게 들었으니 이제 저가 눕고 다시 일어나지 못할 것이라. 그러나 이것이 다윗의 끝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기다렸습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죽음의 병상에서 건지셨던 것입니다. 요셉을 봐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보디바라 아내의 유혹을 거절했습니다. 오히려 그 여인의 모함에 의해서 이 요셉은 감옥으로 갔습니다. 요셉이 감옥에 간 것을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그 말은 아무도 그를 건져내 줄 자가 없는 것입니다. 인생의 끝자락에 몰려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마지막을 기다렸습니다. 그 감옥 안에서도 하나님 앞에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감옥에서 건네시며 애굽의 제상이 되게 하시고 7년 흉년이 왔을 때 그 애굽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그의 가족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을 살리는 구세주의 역할을 감당하게 만들었습니다. 아브라함을 봐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아들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붙들고 걸어왔습니다. 40년의 세월을 지나오면서 어쩌면 하나님이 아들을 주시지 않을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그는 기다림을 포기하고 하갈이라는 여종을 취하여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그 이스마엘은 아직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아브라함의 후손, 약속의 후손들에게 짐이 되는 아들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을 기다리지 못한 아브라함의 작품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다시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삭이라는 아들을 얻게 됩니다. 약속의 아들을 얻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룻기를 살펴보더라도 그렇습니다. 나오미라는 여인은 남편이 죽고 두 아들이 죽었습니다. 더 이상 비참해질 수 없을 만큼 비참한 지경에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룻기의 끝이 아니라 룻기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그들의 인생의 마지막처럼 보였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시작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회복의 시작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인생은 회복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하여 정말 다윗 왕이 왔고 그들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찾아올 수 있었습니다. 왜요? 그 마지막에 하나님을 기다렸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을 기다렸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마지막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라는 기대가 있으면 기다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인내할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중국에 오신 우리 송 목사님을 통해서 배운 것이 하나 있습니다. 중국 공산당이 목사들로 하여금 종말론 설교를 못하게 합니다. 중국의 목사님들이 강단에 서서 어떤 설교를 할 수 있지만 종말론 설교를 하게 되면 금방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잘 모를지 몰라도 중국 공산당은 알고 있습니다. 종말론이 사람을 어떻게 바꿔놓을 것인지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 성경 속에서 가장 중요한 성경책이 무엇이냐고 하면 주저하지 않고 요한계시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히브리 사람들은 가장 중요한 책을 가장 뒤에 놓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이 성경의 마지막 책이라는 부분도 그렇습니다. 그걸 떠나서도 마지막 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때에 승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요한계시록은 초대교회 성도님들이 엄청난 로마 황제의 핍박을 지나갈 때를 준비시키기 위해서 쓰여진 책입니다. 그 황제들이 잔인하게 핍박했습니다. 황제의 신상 앞에 절하지 않으면 그 자리에서 죽음을 맞이해야 됩니다. 사자밥이 되든지 불에 타 죽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압니다. 이것이 내 인생의 끝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시 일으키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을 기다렸던 겁니다. 우리는 일본의 식민지가 되어서 36년을 지나왔습니다. 많은 분들이 민족 정신을 고취시켰고 독립운동을 했습니다. 그러던 많은 사람들이 중간에 변절했습니다. 쓰던 글을 꺾었습니다. 일본에 협조하는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독립운동을 포기했습니다. 일본 정부에 협조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광복이 왔습니다. 나라가 회복되었습니다. 그들은 수치스러운 이름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들에게 묻습니다. 왜 그렇게 했냐고요? 그들의 대답은 하나 같습니다. 광복이 올 줄 몰랐다는 겁니다. 정말 암울하고 어두웠던 독립을 보지 못하고 내 인생의 마지막도 오늘과 같을 것이라고 다시 회복될 기대를 포기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광야를 지나가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이 광야를 넘어 약속 땅에 들어갈 것이라는 기대를 포기하는 겁니다. 어쩌면 이 광야를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는 좌절과 절망 속에 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인생은 산을 오르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막을 지나가는 것이라. 산을 오를 때는 목표가 보인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사막을 지나갈 때는 이 사막이 어디서 끝날지를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얼마만큼 넓게 펼쳐질지를 모릅니다. 그리고 길이 있다가도 바람 한번 불면 그 길이 사라지는 것이 사막입니다.
그러기에 그곳에 갈 때에 길을 잃을 수 있습니다. 아니, 꿈을 이룰 수 있습니다. 기대를 접으면 그 사막에서 매몰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대한 기대가 있으면 우리는 기다릴 수도 있고 오늘 현실 앞에 어떤 어려움도 참고 견딜 수 있습니다. 현실의 풍요로움으로 어떤 유혹을 하더라도 거절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하듯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다고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이 갈급한 상황 속에서, 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다린다는 신앙의 고백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부흥 찬송을 정말 은혜롭게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땅의 황무함을 보십시오. 성령님 임하시옵소서, 오시옵소서. 이 땅 흔들고 오시옵소서. 이 땅은 황무한 땅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고치실 것이라는 겁니다. 이 땅은 거짓과 탐욕으로 무너진 땅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기초를 다시 세우실 것이라. 이 땅은 우상으로 가득한 땅이라는 겁니다. 성령의 불이 임하여 그 우상을 태우실 것이라. 거룩한 불이 임하면 이 땅의 우상을 태우실 것이라. 우리는 그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그 찬송을 부르며 오늘 이 황무해진 땅을 바라보면서 견디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질문을 해봅니다. 왜 하느님께서 마지막에 역사하시는가? 왜 마지막을 기다리라고 하시는가? 좀 일찍 역사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일찍 응답해 주시면 이렇게 힘들고 고통스럽고 고민스럽지 않을 텐데 왜 하나님은 꼭 마지막에 역사하시는가? 초대교회에 정말 처음 성령이 임하실 때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영광스럽게 하늘로 올라가는 모습을 본 500명의 성도들이 있습니다. 근데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열흘이 지나니까 380명이 떠났습니다. 120명이 남았습니다. 이제 3, 4일 있으면 몇 명 안 남을 겁니다. 아마 다 없어질지도 모릅니다. 그들은 마지막 자리까지 몰려온 것 같습니다.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는 곳까지 밀려온 것 같은 느낌을 받았을 겁니다. 아무것도 의뢰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때 그들은 부르짖었고 그들이 부르짖자 그 마지막 때에, 그 마지막 가운데 마지막에 하늘이 열리고 성령님이 임재하면서 그들이 권능을 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오순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약에도 오순절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음의 자리에서 건짐을 받았습니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어린 양의 피가 문설주에 뿌려졌을 때 그 집의 장자와 그 집의 많은 이 짐승의 만물들은 죽음을 면하게 되었습니다. 죽음의 자리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애굽을 떠나서 정말 광야로 나왔습니다. 광야로 나와서 남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들의 목표 지점은 북쪽에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남쪽으로 걸어가다가 마지막 자리에 왔습니다. 거기가 시내산입니다. 거기서 이제 한 걸음 더 내려가면 바다입니다. 더 이상 뒤로 물러설 곳이 없습니다. 그때에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임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계명을 어겼을 때 회복할 수 있는 성막을 주셨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구약의 오순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6월절에서부터 정확하게 50일이 되는 날입니다. 두 오순절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마지막에 몰려갔다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는 겁니다. 인생이 끝장난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그때에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도 그렇습니다. 정말 이야기합니다. 오늘 11절에 보면 1290일 동안 성도의 권세가 무너지고 매일 드리는 제사가 폐지될 것이며 멸망의 미운 물건이, 가증한 물건이 세워질 것이라. 1290일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기다리라라는 겁니다. 기다려서 1335일을 기다리라라는 겁니다. 거기서부터 45일을 더 기다리라라는 겁니다.
그 기다리는 사람이 복이 있을 것이라. 어쩌면 우리가 마지막인 것처럼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지점까지, 여기가 끝이라고 몰려간 그 자리까지 골려갔는데 그게 1290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1335일을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을 것이라. 왜요? 하나님이 그 사이에 역사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이렇게 끝에 역사를 하시는가? 그것은요,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지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계시다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기다리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신 것입니다. 다니엘을 보십시오. 다니엘의 상황은 절망적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는 자리에서 포로가 되어서 바벨론에 잡혀갔습니다. 그리고 바벨론 왕을 섬기기 위해서 환관이 되어서 환관 교육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인생은 절망적입니다. 멸망한 나라에서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가능성도 없고, 아니 만에 하나 회복되더라도 환관이 된 그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길은 없는 겁니다. 그 인생이 다 무너진 것 같은 그때에 다니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께서 정말 성전의 모든 기명들을 바벨론으로 옮기셨다는 겁니다. 성전이 무너지고 성전에 쓰는 모든 기구들과 정말 그릇들을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 왕의 손을 통해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옮기셨다.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우리 망했다라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멸망당하는 그 자리에 서서도 여전히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이 정말 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개입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그 믿음을 가지고 버텨낼 수 있었습니다. 내가 마지막인 것처럼 몰려간 그 자리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살아계시는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개입하고 계시다는 것들을 신뢰하고 있었습니다. 언젠가 느부갓네살 왕이 미친 짓을 하는 겁니다. 내가 이상한 꿈을 하나 꿨다는 겁니다. 이 꿈을 해석해라 라고 이야기하니까 술사와 박사들이 와서 왕이시여, 그 꿈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해석해 주겠습니다. 그러니까 왕이요, 내가 꿈 이야기를 했을 때 네가 해석하는 해석이 옳은 해석인지 잘못된 해석인지 내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가? 확인할 길이 없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무슨 꿈을 꿨는지를 이야기하고 그것을 해석하면 내가 네 해석이 맞다는 것을 인정하겠다. 그때 그 바벨론의 모든 술사와 이 박사들이 하는 말이, 이 세상에 인생 가운데서는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왕이 너들이 그러면 아무것도 하는 짓 없이 내 녹을 먹었느냐, 이 바벨론에 있는 모든 술사와 박사를 죽이라라는 겁니다. 다니엘도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 다니엘이 이야기합니다. 제가 해석해 드릴 겁니다. 제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어쩌면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어떤 미친 왕이 정말 상식에도 없는 짓을 해갖고 내 인생이 왜 이래 고통스러운 자리에까지 밀려왔는가, 어쩌다가 이렇게 됐는가, 하나님은 이런 상황으로 왜 나를 몰고 오셨는가, 왜 이런 것들을 허락하셔서 내 인생으로 고통스럽게 만드시는가. 다니엘은 아닙니다. 여전히 이 상황 속에서도 마지막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꿈을 보여주셨고 또 그 꿈을 해석해 주셨습니다.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그것을 다니엘서 2장 46절과 48절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렸습니다. 다니엘에게 절했습니다. 그리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라고 이야기합니다.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의 신이요 모든 왕의 주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자로다.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세워 바벨론 온 도를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의 모든 박사의 어른을 삼았더라. 예, 다니엘은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 인생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을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이 마지막이 오기 전에, 이 끝이 오기 전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그 다니엘의 기대대로 역사하셨던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끝이 온 것이 아니라 아직 하늘 문이 열려 있다라는 사람이 마지막을 기다리며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 우리 인생길에서 마지막으로 몰려갈 때가 있습니다. 불치의 병으로 내 인생이 끝장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다는 겁니다. 불경기가 와서 사업이 다 망해서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앞발 뒷발을 다 들어야 될 때도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방황하여 도저히 회복되지 않고 돌아오지 않을 것 같은 절망적인 상황으로 밀려갈 수도 있습니다. 아내와 남편의 관계가 깨어져서 도저히 더 이상 가정을 유지하기 어려울 만큼 고통스러운 자리에 갈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마지막을 기다리라고. 어쩌면 포기하고 싶은 이 순간에 하나님이 마지막을 기다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광야는 기다림의 전쟁입니다. 열흘 만에 지나갈 수 있는 이 광야길을 40년을 걸려서 지나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그들은 그 광야에서 배워야 할 것이 기다림의 가르침을 배워야 합니다. 예, 포기하지 않고 기다릴 때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마지막까지 몰려왔다고, 더 이상 물러설 자리가 없다고, 여기가 끝이라는 생각이 들 때에 오늘 이 다니엘서 마지막 말씀, 나는 마지막을 기다리라.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이 여전히 다스리고 계시다는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9장 25장 9절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날에 말하기를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할 것이라. 우리의 형편이 어려워도 다니엘이 처한 형편보다 어렵지는 않을 겁니다. 마지막을 기다리라. 아직 하늘이 열려 있고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고 계시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다니엘처럼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그리고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다니엘서 12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다니엘을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그 다니엘을 별과 같이 영원하게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 별은 어두운 밤에 빛이 납니다. 여러분, 인생이 캄캄해졌습니다. 많은 인생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방향을 잃었습니다. 그때에 다니엘을 바라보면서 그 절망의 밤에, 깜깜한 밤에 어디로 가야 될지를 아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깜깜한 밤이 되면 사면을 알 수 없는 그때에 그 북두칠성을 바라보면서 저곳이 북쪽이구나 라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모든 소망이 끊어진 인생의 절망적인 상황 앞에서 다니엘을 바라보면서, 아니면 마지막을 기다리는 그 믿음의 사람들을 바라보며 하나님, 이 어둠에 있는 사람들이 삶의 방향을 찾게 되는 겁니다. 오직 마지막을 기다린 사람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너희가 이 어두운 밤에 빛이 되고 정말 깜깜한 밤에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런 은혜를 잊고 또 그 받은 은혜로 인하여 많은 사람, 어둠 가운데 방황하는 많은 사람들의 길이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